네, 제가 이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 모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일단 이게 분재를 좋아하셨어요. 분재.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저한테 이제 운전을 시켜서 분재를 잘한다라는 그 가게에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석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혼자 돌주로 강에 가곤 하셨어요. 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골동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골동품을 취급하는 단골 골동품 가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되시는 분이 좋은 물건 왔다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과 함께 그 골동품 가게 갔거든요. 근데 그 입구에는 아주 작은 그 가게였는데 좋은 거 왔다라고 VIP 회원이 오니까 갑자기 뒷문을 탁 열더니만 그거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창고 같은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참 희한한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박물관 같은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뭐 고려청자 뭐 비슷한 뭐 백자 이 비슷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청동으로 만든 그 요관까지 있었어요.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작은 가게에도 이런 그 창고가 있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회장님들이 그죠? 막 컬렉션 같은 걸 만들어서 매일 거기에 들어가서 막 감상하고 혼잣나고 뭐 이런 그 모습을 봤는데 야 실제로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의 그 욕심이 끝이 없다. 특히나 뭐 역사적으로 이름이 난 물건들이 있거나 또 누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또 누가 또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현재까지 그 실제로 남아 있을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했을 때 쓴 그 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배라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혼란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우리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영화 시리즈를 보면 이거 찾기 위해서 막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인디아나 존스가 이 도굴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뭐 성배나 예수님을 달았던 십자가의 그 나무 조각들, 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았던 못, 세 개의 못, 나아가서는 돌아가실 때 가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그 수건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찾기를 원했고, 또 실제로 뭐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성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놔둔 그런 성당들이 유럽에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유물 중에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단연 법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법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요. 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보관하는 그 항아리들을 함께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함께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런 나무 조각으로 된 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궤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금박을 붙이라고 하셨고, 그죠? 뚜껑에는 이 천사를 장식하고 네 개의 고리를 붙여서 장대를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이 법궤의 다른 이름은 언약궤라고 하는데요. 이 치수는 길이가 112mm죠, 그죠? 높이가 한 67cm, 넓이가 한 67cm 되는 그런 어떤 길쭉한 상자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가끔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그 법궤가 어디에 가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오늘 법궤 이야기를 왜 나누고자 하냐면은 이 법궤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우사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누구나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우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참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만졌을 뿐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참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법궤는 술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사람들이 메거나 들고 운반하게끔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그럴지라도 그것은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 왕이나 그의 종교 담당 비서관이나 더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장대에 매어서 나르게 했다면 짐승이 뛰어 날뛸 수도 없을 것이고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험해 보이는 법궤를 바로잡기 위해서 손을 내민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웃어야 아유 고맙다, 네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감싸주구나라고 어떤 면에서는 칭찬을 들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보통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간 것이 잘못된 일이고,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우사가 죽었고, 또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법궤에 나르는 것이 중단되었고, 다시 법궤를 옮길 만한 방법을 찾는데 3달이 걸렸으며, 또 이 시간 동안에 잠시 머물렀던 오베드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것을 용기를 내어서 다시 법궤를 어깨에 매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사의 죽음은 더욱더 비참해지죠. 그죠? 오히려 무지리로 가만히 있었던 이 오베데돔에게만 축복이 가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성경이 초점이 맞추고 있는 부분과는 다른 부분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건의 초점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가에만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을, 또 오베데돔의 축복에만 맞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는 죽음을 맛본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또 이 사건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죠? 이 배경, 법궤를 우사가 지금 수레에 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기나긴 사건을 우리가 요즘 넷플릭스나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 보니까 뭐 에피소드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목을 사람들이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다. 이게 바로 이렇게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던 본문인데요. 사울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또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이 4,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충격을 받고 한동안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뭐 핵폭탄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나가면 이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은 우리가 조작하면 조작 가능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했겠습니까?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이 전쟁을 승리하게끔 만들었는가. 그들의 조상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은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적들과 싸우셔서 직접 그들에게서 승리를 가지고 가셨고, 이렇게 이긴 싸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스해 주었다, 넘겨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제안은 이제 다시는 패배하지 않게 할 놀라운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1차 전쟁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 전쟁에 지면서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알다시피 이런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법궤까지 빼앗기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것은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이런 어떻게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또 더 이상 만왕의 왕이 아니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 되기를 거절하고 사양해서 다른 나라로 떠났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죠. 다곤이 최고의 신이다. 우리들의 다곤이 이제 이스라엘 신의 사업들을 모두 인수합병했구나. 우리는 이제 더 부자가 될 것이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승자의 불행,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하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게 되죠.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두었어요. 그들은 승리에 몹시 들떠 있었고 법궤는 그들에게 마치 승리의 트로피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상황이 반전되게 되죠. 아침에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우연이다 생각하고 다시 신상을 원래대로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아예 잘려져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불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온 동네에 갑자기 독한 종기가 돌았고 사람들은 이런 불길한 현상이 바로 법궤에서 왔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하려고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계속 옮겼지만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전염병은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법궤가 있는 곳엔 어김없이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법궤 공수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사무엘상 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법궤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들은 이제 그것을 돌려보낼 방도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누군가가 제안을 하죠. 법궤를 보내되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로부터 왔는지 우연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이 새끼를 낳고 아직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해서 새끼는 집에 놔두고 그것들로 수레를 끌고 가게끔 하자. 만약 그렇게 해서 소들이 새끼를 두고도 이스라엘로 쭉 똑바로 나아간다면 그거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신이 개입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했다라고 보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암소가 새끼를 찾으려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법궤 사건은 그냥 사회적으로 묻을 수가 있고 법궤는 그냥 땅에 묻거나 불을 태워버리면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들이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끄는 사람들도 없는데 길을 잘못 들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무엇을 먹으러 곁길로 빠지지도 않고 새끼에게로 돌아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였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고 블레셋 땅의 다곤 신전 앞에 있을 때도 그것을 초토화시킬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블레셋은 비록 전쟁에 이겼으나 자신들의 신인 다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힘이 세고 위대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호기심이 만든 큰 참사라는 겁니다. 이제 법궤가 블레셋에서 소가 끄는 수레에 타고 바로 벳세메스라는 장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궤를 보고 너무 반가웠고 궁금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그만 뚜껑을 열려고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이죠. 호기심이 만든 큰 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에피소드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최종회로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벳세메스의 사건 이후에 법궤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럇여아림이라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합니다. 법궤가 이 장막에서 나와서 전쟁터로 향하고 난 후 20년이 지났고 그 뒤에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법궤는 계속해서 40년간 그대로 방치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나서야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했다는 거예요. 즉 이 70년이란 세월 동안에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못했고 이제 그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 그렇게 이스라엘로 법궤가 들어오는 날 바로 이런 우사의 사건이 터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군대 3만 명을 모으고 풍악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분위기 좋았죠. 하지만 이 법궤를 옮기던 중에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놀란 우사가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서 그것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법궤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5가지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은 이 5가지 에피소드가 법궤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는 줄곧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5가지 에피소드는 모두가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행위에서부터 나온 처벌이 아니라 다시는 법궤를 만지지 말라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사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먼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럼 왜 손을 댔나요?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굴러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법궤가 떨어져서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길에는 짐승들의 배설물을 비롯해서 더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법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것은 길에 떨어진 짐승의 배설물이 아니라 우사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짐승의 배설물일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은 우사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가 만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나는 너희가 예배하고 순종할 대상이지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 다른 이방신들과 비교하자. 뚜껑을 열어보자. 어떻게 하나 관찰하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법궤를 만드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신 그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5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통해서 많은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언약궤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법궤를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법궤 안에 넣어두었던 물건, 즉 2개의 돌판,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처럼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실제가 되심으로써 모든 언약을 이루신 2 돌판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인 만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사의 언약궤의 이야기는 언약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자신들이 그러한 존재인 줄 모르고 넉넉히 행동하는 우리들을 보시고도 법궤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셔서 매일 은밀하게, 때론 위대하게, 때론 채찍으로, 때론 사랑으로서 우리를 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통해서나마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희망과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때론 은밀하게, 때론 위대하게, 때론 채찍으로, 때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법궤를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사람들은 고작 그것을 이 전쟁을 이기려고 사용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기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법궤를 그 사람들에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법궤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로마를 바로잡아 주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를 따르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과 직접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은밀하지만 우리들 생각지도 못할 만큼 위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금심하는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화끈하게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을 이끌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때론 은밀하게, 때론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